스펄전의 구원의 핵심 제3장 내 속에는 괴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죄의 주제를 다루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1. 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죄를 깨달으려면 신령한 전능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장엄하신 그분의 동일한 음성이 다시 나와야만 인간의 마음에 조명의 불빛이 비추어서 죄의 진모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이 짓는 죄를 대부분 의식하지 못하며 또한 죄에게 속한 깊고 치명적인 악을 모른 채 어둠에 잠겨 삽니다. 인간은 뒤틀린 생각 때문에 죄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만족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악합니다. 그래도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죄의 사악성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는 죄인의 삶 속에서 넘칩니다. 그러나 죄인은 자존심이 강해서 죄를 쉽사리 느끼지도 않고 죄의 존재도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목구멍까지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실수가 있다는 정도의 양보만 할 뿐 더 이상의 잘못은 꿈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붉은 물감 속에 잠겨 있는데도 눈처럼 희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타락의 결과인 무딘 양심 때문입니다. 한편 양심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양심은 부패되었습니다. 좋은 양심이라고 해도 극히 부분적이며 변질되기 쉽습니다. 양심은 교육, 모범, 성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심은 영혼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소경의 경우가 많고 연약하며 언제나 하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은 영혼을 우롱합니다. 양심은 정신의 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처럼 인간의 자연적인 타락으로 인해 커다란 손상을 입었습니다. 양심은 어떤 면에서도 온전치 못합니다. 양심은 도덕적인 문제에 한해서 작동되지만 그나마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며 어두움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죄의 사악성을 충분히 지각하는 자는 비록 갱신된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10중 8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이 하늘나라에서 완전해질 때까지는 누구도 죄를 다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을 볼 때에 비로소 죄라는 것이 얼마나 검은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지하에서 산 사람은 지하 광산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한여름의 밝은 햇빛 앞에 나올 때에야 자신들이 살아온 지하 탄광의 어두움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까닭은 대체로 죄와 인간의 마음이 가진 극도의 기만성에서 비롯됩니다. 죄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악이 벌거벗은 몸으로 걸어다니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세벨처럼 악덕은 머리를 손질하고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런 악을 갖고 싶어 하면서 속임을 당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가능한 대로 우리의 잘못을 변명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과오에 구실을 붙일 수 없으면 적어도 그것이 그다지 큰 죄악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머리를 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가진 효력과 엄중성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리한 부분을 무디게 하고 가급적 그 의미를 약화시키려고 애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은 수천 개의 거짓을 날조해냅니다. 죄의 기만성은 너무도 커서 자신을 의의 색채로 단장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데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믿게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자입니다. 솔로몬의 속담처럼 인간은 아첨하는 자를 쉽게 따르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까닭은 율법의 의미에 대한 무지에 기인합니다. 인간은 십계명을 읽고 피상적인 의미밖에는 더 이상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읽으면 금방 나는 이 율법을 어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자이며 불의한 화를 내는 것도 이 계명을 분명히 어기는 것임을 망각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나 자신이나 내 이웃의 생명을 파괴하거나 단축시켜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고도 금방 나는 이 점에서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은 마음의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욕의 눈길도 간음이며 그런 욕망을 갖는 것마저 영혼을 정죄하는 악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깨끗하다고 말한 것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신을 괴롭힌 일이 없던 것들이 알고 보니 죄였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율법의 의미에 대해 전혀 무지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면 성령의 조명을 받은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들은 율법을 수없이 어겼습니다. 우리들을 이 같은 죄에서 씻겨 주옵소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율법의 능력 아래 있는 한 율법은 우리를 영원토록 정죄합니다. 죄는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 죄로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을 기만합니다. 이것은 죄가 초래하는 가장 개탄스러운 결과의 하나입니다. 죄의 기만성은 우리들이 얼마나 큰 부상을 입었는지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갑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적 건강을 해치면서도 인간으로 하여금 퍽 좋은 건강을 누린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고서 인간을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인간을 벗기고 욕정의 옷으로 치장하여 자랑하게 합니다. 이런 뜻에서 죄는 노예와 같습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조금씩 파먹고 들어가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사슬에 만족하게 합니다. 속박은 마침내 인간을 비하시켜서 노예의 비참함과 자유의 품위를 잊게 하고 해방의 기회가 주어져도 이를 붙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죄는 희생자를 삼키기 전에 된소리처럼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인간은 죄의 질병에 찌들려서 자신의 병을 건강으로 보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을 큰 착각에 빠졌다고 판단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을 물어 죽이는 독리를 가진 독뱀을 가슴에 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자신의 죄악됨을 의로운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을 잘 내는 자는 자신이 의분을 품었다고 생각하고 물욕이 많아 치부한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불신자는 자신의 정신적 독립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에게 일어나는 악한 현상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이 선과 악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깨어버립니다. 승객으로 가득 찬 여객선을 해적선이 침몰시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풍랑의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배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비명소리를 듣고도
해적선이 유유히 떠나버렸다면 얼마나 비정한 일이겠습니까? 죄가 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죄는 날마다 인간의 영혼을 침투하여 도덕적 감각을 상실케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수렁으로 떨어뜨립니다. 죄는 인간을 마비시킵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짓은 무서운 범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행에 대해 잘못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욱더 무서운 일입니다. 범행이 저질러질 때마다 인간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중범자들은 대개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 별다른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는 이 같은 죄의 영향이 막심하여 평안이 없음에도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대항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성도들에게도 옛 본성이 남아있어 죄의 어두운 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보다 밝은 빛에 비추면 죄로 나타날 것들을 무의식 중에 행합니다. 이것은 최선의 성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컨대 존 뉴턴은 젊었을 적에 노예 무역을 하면서도 전혀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휘필드는 조지아에 있던 그의 고아원을 위해 노예들을 받아들였지만 노예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 죄악성에 대해 한 번도 시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현대 문명의 많은 부분들도 보다 각성된 빛에 드러나면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판명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은 우리 세대가 어떻게 그런 나쁜 관습이나 제도들을 당연시 했었는지를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수준의 빛으로 우리들의 국가적 양심과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조명되려면 수세기가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이 선악을 충분히 분별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견책과 단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 마귀와 죄여, 그대는 우리를 환각의 세계로 유혹하였다. 그대는 우리에게 독약을 주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약을 좋은 약으로 착각하게 하였다. 그대는 우리를 더럽혔지만 우리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그대는 우리의 목을 베건만 우리는 삶을 즐긴다고 착각하였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표준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기 전에 죄를 죄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의 것이 되었을 부드러운 양심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회심 때에 우리들은 죄를 분별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회심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눈에 악하게 보이는 것을 식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영혼의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가 죄로 보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자기 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한 자기 의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외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들이 자신의 의로 부풀어진 자아의 바다에서 떠다니면 그리스도의 의의 구조선을 결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천후에 의해서만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밀려갑니다. 우리는 자아의 돛단배가 물이 새어도 그것이 우리를 물 위로 받쳐주는 한 결코 놓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진모를 보고 자기를 혐오하며 자신의 공로로 구원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은 은혜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의에 만족하는 한 그리스도의 의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흉악성을 보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의를 믿습니다. 당신에게 죄가 끝없이 악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당신이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악을 내뿜고 있으며 당신의 과거는 죄악으로 더럽혀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악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괴물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혐오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깨끗게 하는 속죄의 피를 향해 절대로 달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으면 은혜도 은혜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구세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주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골자를 뒤집어 봅니다. 자연인에게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의 닫힌 눈을 뜨게 하려면 은혜의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듣기 좋은 말은 아닐지라도 솔직한 진술이며 확고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을 듣는 자들의 가슴을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2. 죄는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보일 때에 죄로 밝히 드러납니다. 이 말은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측면은 죄 자체의 자연적인 실체입니다. 죄는 최악의 순간에 죄로 보입니다.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라는 본문의 표현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죄의 사악성을 죄라는 이름 이외에는 달리 더 적절하게 서술할 수 없는 듯이 그냥 죄가 죄로 드러난다고 진술합니다. 그는 죄가 사탄처럼 드러나기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마귀보다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기원과 본질은 하나님과 별도로 존재합니다. 죄는 지옥보다 더 나쁩니다. 죄는 지옥의 끔찍한 형벌이 가진 독침이기 때문입니다. 안셀름은 만약 지옥이 이쪽에 있고 죄가 다른 쪽에 있다면 자기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기보다는 지옥 속으로 뛰어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죄가 광태로 드러나기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죄는 도덕적 광란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죄는 너무도 나빠서 그것을 그냥 죄라고 부를 수밖에 더 적합한 이름이 없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예시를 든다면 가룟 유다입니다. 당신은 유다를 어떻게 서술하겠습니까? 아마 배신자, 도둑, 무죄한 피를 흘린 자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그는 유다였다고 하면 더 나을 것입니다. 사실 이 한마디 속에 유다의 모든 악한 인격과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다였다고 하면 그의 비열한 악행을 넘어설 상대가 없는 표현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살인의 끔찍성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려면 과실치사라 혹은 잔인한 행위로 드러내지 않고 살인으로 못 박아 지적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본문에서도 죄를 죄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영원하신 성령의 빛을 강하게 죄 위에 비추실 때 죄는 도덕적인 부조화나 기형적인 악행이나 부패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시에 그것은 죄 이상도 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실체가 나타납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데리고 갔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들을 망치게 하고 한호를 다르며 지옥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죄를 하나의 유감스러운 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진실과 너무도 간격이 넓은 견해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불행한 사람이라는 정도로 부릅니다. 이것은 도덕이 많이 내려갔다는 증거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은 물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단순한 불행 이상입니다. 죄를 자신의 불행이나 유감 정도로밖에 보지 못하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길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어떤 이는 죄를 어리석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일단 맞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것이며 모든 죄인은 바보입니다. 하나님도 죄인을 주로 시편에서 어리석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죄는 어리석은 것 이상입니다. 죄는 단순히 지혜가 없었거나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을 알고도 짐짓 악을 택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단순한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특함입니다. 죄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운 일도 아니고 구원하는 일도 아닙니다. 어떤 이는 죄를 범죄로 봅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죄로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범죄라는 말은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잘못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일 당신을 범인으로 부르면 당신은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죄인이라 하면 당신은 전혀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너무도 뒤틀려서 세상 법을 어기면 창피해하면서도 주님 자신에게 폐를 끼치는 율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훔치면 수치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물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치심은 은혜의 사역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로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시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돌아온 탕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바르게 본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시각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제 잠시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옳은 것에 기초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공정하며 선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선의 법입니다. 나쁜 법을 위반한다면 핑계가 될지는 몰라도 모든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명령을 어기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마디도 가혹하거나 인위적이거나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지혜로운데 어떤 법을 만들어야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율법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법은 이웃에게 공정하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위험한 것을 알리기 위한 신호입니다. 법은 우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종의 영적 경찰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자신을 상하게 하는 짓입니다. 죄는 거짓되고 비속하며 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만 일으키고 누구에게도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죄에는 단 한 군데도 구원의 측면이 없습니다. 죄는 악합니다. 죄는 오직 언제나 악할 뿐입니다. 죄는 수치스럽고 가해적인 것을 위해 선하고 올바른 것을 내던지는 사악하고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율법이 수요자의 권리와 권위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친절에 의해 날마다의 삶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럼 그분께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유익만을 생각하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제정하시고 또한 그렇게 만들 권리가 있는 율법을 깨뜨림으로써 그분을 의도적으로 모욕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한 행해서 얻는 것도 없으며 그래야 할 정당한 이유도 없는 짓을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주님의 애달픈 탄식 소리를 당신의 가슴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한탄하신 것은 얼마나 자신을 낮추신 일인지 모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1장 3절. 주님의 또 다른 탄식도 이에 못지않은 슬픈 절규입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부드럽게 대하셨건만
우리는 그분께 대항하고 그의 원수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재미를 보았고 그분의 계명을 짐스럽다고 생각했으며 그분을 섬기는 일이 귀찮다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야비한 짓을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실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저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가 나를 망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내게 가장 큰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갱신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들로부터 받는 감사를 모르는 무례한 대접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찌 내가 그분을 거스를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내가 그처럼 은혜로우신 분을 그토록 은혜롭지 못하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은 내게 조금도 악한 일을 하시지 않고 오직 선한 일만 하셨다. 그런데 왜 내가 그분을 업신여긴단 말인가? 만약 하나님이 폭군이어서 그의 법이 독재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분에 대한 반역에 어느 정도의 동정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친절이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께 죄를 짓는 것은 너무도 죄악된 것입니다. 죄는 야수보다 더 악합니다. 야수는 악을 악으로 갚을 뿐입니다. 그러니 죄는 악마적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악으로 갚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들이 후원자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것은 배은망덕이며 배반이며 이유 없는 미움이며 거룩한 것에 대한 멸시이며 천박한 것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죄입니다. 이 말 속에 우리들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분부를 듣고서 죄를 죄로서 발견케 된 듯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간증을 조금 했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하늘의 광채에 맞아 말 위에서 땅으로 떨어졌을 때 그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핍박해 오던 이 예수는 결국 메시아며 만유의 주시구나. 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그분을 대항하여 싸웠다. 그분은 죄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나의 죄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율법을 어긴 데가 어디 있는가? 바울은 눈이 먼 고독한 시간에 십계명을 짚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절반쯤 깨어난 식별력으로 판단해보고 나는 첫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그 다음 계명도 어기지 않았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의 영혼의 어둠이 신령한 불빛에 닿아 자신의 죄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억제되지 않은 욕망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욕정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로 인해 자신의 모든 다른 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에 대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바울이라는 바리새인은 참회하는 겸비한 자가 되었고 자신에게 흠이 없다고 여겼던 자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도우셔서 죄를 죄로 보게 하시고 당신을 구주 예수께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3. 죄의 사악성은 최선의 것들을 나쁜 목적으로 악용할 때 가장 뚜렷이 드러납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우리들의 무서운 타락은 우리가 최선의 것들을 가장 나쁘게 사용한다는 사실에서 넉넉히 입증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을 고의로 어깁니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사망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죄는 계명을 듣는 순간 즉시 그것을 어기려고 작정합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매우 사악해서 평소에는 별로 행할 마음도 없던 일들이 일단 율법으로 금지되면 곧장 하고픈 욕망을 일으킵니다. 세상 법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런던에 오래 살았지만 시민들이 하이드 파크에서
집회를 열려고 열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사람들을 이 공원에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장애물을 헐고 떼를 지어 밀고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이드 파크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만일 당국이 그대로 두었더라면 구태여 사람들이 하이드 파크에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흙에 빠지면서 먼 길을 걸어가서 모임을 갖기보다는 가깝고 지붕이 있는 편리한 홀에서 모이는 것을 더 좋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제한을 가하면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행하려고 합니다. 하와는 타락하기 이전에 금지된 선악과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와의 자손들 속에 있는 충동심은 더욱 강합니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에 의해서 우리는 지정도로를 벗어나 울타리를 뚫고 우리를 막았던 지역으로 뛰어듭니다. 율법은 타락한 우리들의 본성에게는 반역의 신호입니다. 죄는 과연 하나의 괴물입니다. 죄는 방지법을 반발을 위한 촉진제로 오용합니다. 죄는 율법으로 악을 드러내고 악아, 너는 나의 선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죄를 통하여 선이 악으로 뒤바뀌는 유일한 신뢰가 아닙니다. 다른 신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에서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를 더 많은 죄를 짓는 구실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중에게 주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시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즉시 사함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용서받는 일이 그렇게 쉽다면 죄를 계속 지어도 되겠구나.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나중에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런 논리는 유치하고 무정합니다. 무한한 사랑 앞에서 더 큰 죄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고한 선을 죄를 더 짓는 구실로 삼는 것은 악마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욱 사랑할수록 당신은 하나님을 더욱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욱 좋으실수록 당신은 더욱 나빠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모습이라면 부끄러워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큰 죄를 즐기면서도 그러한 죄가 가져오는 자연적인 결과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빠져나온 것을 행운으로 여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옛 악습으로 되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들은 범법 행위의 면책권이라도 있는 듯이 착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결코 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죄는 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해야 함에도 이를 더 많은 죄악을 위한 보증서로 간주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연약으로 보고 그분의 자비를 계속적인 불순종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즉시 천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돈 많은 숱한 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죄를 방편으로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교만하고 제멋대로 살며 죄의 쾌락을 하나도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내린 복들은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들이 거만을 부리며 세속주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에 잡힌 무기로 하나님과 전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살면서 죄만 더 짓습니다. 먹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경멸하기 쉽습니다. 인간은 올라가면 내려다봅니다. 내가 배가 부르고 팔자가 좋으면 잘난 척하면서 복음을 내려다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깔보고 심지어 주님 자신까지 업신여깁니다. 그들은 입속에 음식을 씹으면서 자기들의 후원자를 모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빌려준 재산을 죄악된 향락을 위해 소진합니다. 이것은 퍽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더 줄수록 인간은 자기의 하나님을 더 미워하며 하나님이 자비를 늘릴수록 인간은 더 타락된 짓을 합니다. 침례교도들의 순교사에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침례교인이 박해자들을 피해 도주하던 때였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마침 강물이 얼어서 안전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쫓던 박해자들은 수가 많아서 얼음이 깨어지는 바람에 모두 익사하였습니다. 쫓겨가던 침례교인이 뒤돌아보니 한 사람이 깨어진 얼음 강물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그 추격자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추격자는 육지로 올라오기가 무섭게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침례교인을 붙잡아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 침례교인은 결국 감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배은망덕을 한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건치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저는 이런 기막힌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조용히 말하는 저 자신을 의아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과거를 스스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치 않는 마음으로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눈에서 수치와 자기 혐오와 회개의 눈물이 홍수를 이루지 않는 것을 저는 이상히 여깁니다. 이러한 악은 주께서 공의를 드러내고 심판의 위협을 하실 때에도 나타납니다. 위협적인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가 사랑을 머금고 말씀을 전달했어도 이렇게 불평합니다. 저런 지옥불의 설교는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우리는 심판의 위협에는 이제 진저리가 난다. 하지만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 죄여, 그대는 구원의 복음을 더 깊은 파멸의 구실로 만드는 죄일 뿐이다. 큰 심판이 땅에 내리면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 더욱더 불경스럽게 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폭군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심판의 불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야 함에도 그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협을 무시하고 이집트 바로왕처럼 여호와가 누구냐고 도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곤궁한 처지에 놓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하거나 중병에 시달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무관심해 버립니다. 그들은 아하스 왕과 같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주의 막대기가 그들을 죄로부터 단절시키지 못하고 더 악한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의 약은 독이 되었습니다. 유실수를 전지해 줄수록 과실은 더 적게 맺습니다. 밭을 갈아도 땅은 더 황폐해집니다. 신자들에게 큰 복이었던 것들이 완전한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느냐고 도리어 항의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사악하다는 한 신뢰는 죽음에 대한 친숙성입니다. 무덤은 인간의 마음을 종종 굳어지게 합니다. 무덤 파는 사람이나 시신을 묘지로 운반하는 장의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자기들 눈앞에 무덤이 열려 있는 때에도 공공연히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당시에 무덤에서 살던 귀신 들린 자들처럼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시체 앞에서 요란스런 초상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잔뜩 취하여 이성을 잃고 난리를 피웠는데 그 까닭은 그들도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담은 관과 수의는 좋은 설교가 되어야 함에도 날마다 그것들을 보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더욱 닫혀지게 합니다. 전염병이 만연했던 옛날에 수천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숙한 죽음의 사자가 나타났어도 오히려 무감각해졌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에서 독을 채취하는 죄의 능력은 인간들의 삶 속에서 갖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상스럽게 여기는 것의 하나가 경건한 환경에서 당연한 억제를 받는데도 더 빗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의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어머니의 품속인 양 악덕의 품 안으로 뛰어듭니다. 촛불을 보자마자 날아드는 벌레들처럼 이들은 악으로 다름질합니다. 경건하고 평온한 기독교 가정에서 악한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라는 자녀들도 흔히 세상으로 달려나가 나쁜 친구들과 뒤섞여 죄에 빠집니다. 아담의 아들, 딸들은 선악과를 따먹기를 열망합니다. 그들은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환경을 싫어하고 이리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세상 맛을 모르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집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악에 대한 강한 욕구의 발작으로 인해 많은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가장 좋은 아버지를 가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독립할 때까지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먼 나라로 가서 창녀들과 놀며 돈을 탕진하고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실례를 들어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많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많이 사는 시대의 사람들은 흔히 더 악합니다. 그들에게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은 역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사악해집니다. 교회가 잠을 자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교를 믿을 수 없어. 당신들 자신이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나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면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광신적이요. 누가 그런 미친 짓을 감당하겠소? 당신들이 좀 고상하게 믿었더라면 우리들도 교회에 다녔겠지만 열을 올리면서 난리를 피우니까 믿을 마음이 싹 없어지요. 죄 이외에는 죄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치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창조주와 원수지간입니다. 이처럼 죄는 심히 죄되게 드러납니다. 초목의 뿌리를 뽑고 잘라버렸는데도 더 힘차게 자란다면 그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고 사는 것은 신비한 능력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있으면서 더 굳어지는 것은 매우 단단한 것입니다. 자기를 통제해야 할 것으로부터 오히려 더 큰 힘을 받는 것은 무서운 능력입니다. 고삐를 당기는데도 서지 않고 더 힘차게 달리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죄는 생명을 주도록 작정된 것을 수단으로 삼고 사람을 죽입니다. 죄는 하늘의 선물을 지옥의 디딤돌로 사용합니다. 죄는 성전의 등불로 타락의 길을 비춥니다. 죄는 웃사의 경우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죽음의 사자로 만듭니다. 죄는 불을 끄려고 붓는 물에서 연료를 공급받기라도 하는 듯이 눅눅한 곳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이상한 불입니다. 주님은 악에서 선을 창출하시는데 선에서 악을 뽑아냅니다. 죄는 사악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이 죄의 본성을 알고 전심으로 혐오하기를 빕니다. 영원하신 성령께서 이 죄악의 실체를 밝히셔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달려가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열거한 죄의 정체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죄를 향하는 본성적인 성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죄를 극복하겠다는 결단은 한 오라기 실로서 고래를 묶거나 노끈으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처럼 무모한 짓입니다. 그것은 또한 태풍을 빈손으로 가라앉히려는 시도처럼 무익합니다. 죄는 인간의 철학으로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죄는 그런 거미줄을 보고 웃습니다. 죄는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 외적인 의식이나 율례를 지킨다고 해서 영혼을 씻어주지도 않습니다. 고행, 금식, 정결의식 등이 모두 헛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수선을 하느라고 너무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줄 맑은 물은 하늘 아래에도 위에도 없습니다. 오직 생수의 한 근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피로써 채워진 보혈의 분수입니다. 거기에 씻겨진 자는 눈처럼 희어집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오직 은혜의 기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구원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십자가에 매달린 피에 젖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보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죄의 능력과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독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장대 위에 세운 구리뱀을 쳐다보았을 때 몸에서 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구원의 방편을 쳐다보고 나았습니다. 그들에게서 거두어진 것은 몸의 때가 아니고 육신에 들어찬 질병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병은 단지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죄가 거두어질 뿐만 아니라 죄의 질병이 낫습니다. 이것이 죄의 문둥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막강하고 신령한 무기를 인간의 마음의 전쟁터에 들여놓고 죄의 아성을 부수며 육신의 정욕을 사로잡고 마음의 원수를 무찌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듯이 은혜도 은혜로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승리를 거두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